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다 같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말씀이에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딱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구원에 대한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죄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꽤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됐을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만 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주 친밀감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둘이 아니라 몇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호암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그 어린 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내주실 분은 이 세상에 둘이다 셋이다 하나다 오직 한 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은 단 한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탄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이 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전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적인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즉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동기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늙은 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내가 내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도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수님은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이런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와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보인 사단 마귀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82편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들의 어깨에는 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짐이냐면 죄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손에는 광주리가 놓여 있어요. 그 광주리가 뭐냐? 죄라고 하는 광주리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날 갑자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들었는데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다음 이사야는 정확하게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그저 내 기분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눈도 흘기고 때로는 물건도 내어던지고 사람들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험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 일부의 죄라고 안 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몸에 다 덮어 씌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형벌을 다 받게 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고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예수님에게 다 씌워서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우리의 손에서 광주리를 하나님이 놓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성경을 마감하는 책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아니면 우리는 해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손이 잘려졌다? 의사에게 가면 됩니다. 배탈이 났다? 의사에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몸을 끌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절망 중에 뒹굴고 있는 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있는 그 아픔을 들고 어떤 외과 의사에게 가야만 수술을 해주고 어떤 내과 의사에게 가야만 그가 내시경으로 그걸 보고 해결해 줍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이분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우크 에데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친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친척이에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친척으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바로 그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딱 오실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딱 베푸는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쫙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아멘.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러 온 거예요.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순결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것처럼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은 봐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같이 온유하신 분이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하시드 헤세드 하나님같이 인자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세례 요한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에게 잘해줬느냐 잘못해줬느냐 나에게 쓴 얘기를 했느냐 좋은 얘기를 했느냐 우린 그걸 따라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을 야, 저 친구 좋은 친구야 그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같으면 나는 저 사람을 좋다고 말합니까?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르에마 음성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말씀하실 때 그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같이 보혜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다른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안 하고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할 수 있어요. 그는 입술로는 가능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 내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은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교훈을 믿을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이 성경책은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깨닫도록 이 말씀 속에는 너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 이 말씀 속에서는 너의 죄를 지적하는 음성이 있어.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갖고 있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시면,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고 따라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수는 있죠. 머리로, 생각으로.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쭉 뭔가가 끌려져 올라와서 그 말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기도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나님 뜻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 내 삶의 인생을 향한 나를 인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확연하게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 저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음악 선생님은 음대를 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서 내가 늘 위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좀 의사가 돼서 아버지를 고쳐봐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음대를 갈까 의대를 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연말쯤에 부흥회가 열렸고 그 부흥회에서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막 설교를 해가면서 회개해라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뭐 갓난아이 때부터 다녔지만 회개할 죄가 내가 그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회개해라 하는 말씀. 근데 내가 회개할 죄가 그렇게 많은가? 죄 회개할 죄가 뭐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4년 1월 14일 오전 10시 반쯤에 서울에 있는 길을 지나가다가 말고 무언가가 갑자기 하늘에서 큰 뭔가가 막 가슴에 확 하고 불이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때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 인간인가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로 뛰쳐들어가서 4시간 동안을 엉엉 울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내 동생 잘 봐라 그러고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는데 그 어린 동생을 제가 이 다리에 딱 앉혀놓고 나서 이 머리에 그 하얀 그 시발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뜯어내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동생은 엉엉 우는데 피가 나는데도 제가 그걸 박박 뜯어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에게 했던 말, 할머니가 육성예비를 안 준다고 책보를 갖다가 마당에다 맺히고 나 학교 안 간다고 때를 썼던 일들 하나하나를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얘야 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방향,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5번째로 성령님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아멘. 이런 성령에 대한 절대적인 고난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은 성령이 아닌 사단의 영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물 세례가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그 세례가 출애굽을 의미한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완전 성화적 성결의 은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례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지어오던 과거의 육신적인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바른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또 다른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물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내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결단했는데 그건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세례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뭐냐? 어떠한 게 바로 성령의 세례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때까지는 교회에 부지런히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의 다른 성도가 정말 영적으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하는 개념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지루하게 그냥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카톡도 보내고 그냥 내 삶의 연장으로 그냥 나와 앉아있을 뿐이에요. 의무감으로 나와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그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구나, 그리고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구나, 저분이 내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구나, 이와 같은 한 몸됨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자신이 관찰하는 것을 토대로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기준으로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게 내 영혼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심판을 받게 될 거냐 상급을 받게 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어떤 걸 가르쳐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죄를 제거시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안에서 죄가 제거되는 기적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어린 양 안에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번쩍 일으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오늘 찢으신 예수님의 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나는 한빛 지체들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구세주,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선뜻 내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면서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죄가 아무리 우리를 주저앉혀도 거룩한 영, 용감한 영, 소망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한기빛교회와 함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의 나팔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